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진정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요, 참 잘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다 그냥 긋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심플 아카데미를 합니다. 예. 거기에서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서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잠깐 그걸 내가 소개를 좀 할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지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세상에도 믿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신용이라 그러죠.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래요. 세상도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신앙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믿어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그건 정성을 들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잘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전 그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말씀, 이 하나님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거는 세상 그 신용과 신앙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이 믿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기 아들 인자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 하면 잘 몰라요. 이래 말로 하면 듣고 그냥 헉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심플 아카데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라 이 말이요. 근데 관심이 없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세주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는가?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줬다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이 공생의 삶이 무슨 삶이죠? 겸손과 순종의 삶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인자가 되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교회 와서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 보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걸 의가 없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은 믿음은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이 실천, 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며,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실천한 이 공생의 삶을 믿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공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 자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자기의 정성을 들이고 자기가 예배 보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왜 이거를 받지 못하죠? 성경을 보시잖아요.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믿음,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서 사생활을 살죠.
공생애는 한 번도 안 살아요.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공생애를 살지 않고 사생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회사 갔는데 직분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쫓겨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신분은 자녀요.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아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는 아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기도하면 다 받고 새벽 재단을 사면 뭐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그래서 우리는 쏘고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과 얼마나 싹군 목사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정말 겁납니다. 차고 넘칩니다.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얼마나 난잡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들고 뛰고 그냥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왜곡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왜곡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이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뭘 하셨어요?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을 대속받고 그리고 침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만 다녀요. 기도하고 열심을 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 많이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몇 억씩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믿음 없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완성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 말. 사람으로서 믿음을 완성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거울을 보듯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봐서 자기가 예수를 닮지 않았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신념으로서 종교 생활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응?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왜곡시킵니까? 어? 자, 왜 왜곡을 시키죠? 싹군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기도했어. 나 열심으로 성가대도 서고 뭐 열심히 그걸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믿음이 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귐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또 가지고 이것을 정말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성경책이에요. 말로 하면 다 몰라요. 하다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라도 적어 놓으면은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 메모리가 오래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들어왔을 때 기록하는 사람도 없죠. 그냥 가만 앉아있으니까 졸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록하셨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요. 기억력에. 그래서 기록 문화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알려고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거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인을 통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 무관심이 결국은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그때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자기 영혼을 학대합니까?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흐르는데. 이제 믿음이 뭔지 헷갈리지 않겠죠? 자기도 이걸 믿고 지금 자기도 그래서 다 세례받고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때요? 그거는 그저 액세서리로 다 받아놓고는 자기 볼일 정말 충실히 보죠. 밤새 가면서 자기 볼일은 그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이 사명은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찾아서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요. 응?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뭐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말이요. 참 안타깝다 이 말. 그래 오늘날 전국에 그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잖아. 왜?
전부 다 중언부언하는 것들만 오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런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이요. 세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인간은.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까?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돈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좀 쓰세요. 그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요. 안 믿어요. 세상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음을 정말 한탄하셨어요. 그 자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본체의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다 겉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으로 곱씹어서 이것을 들어보라 그래도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얘기만 한다고 뭐. 그러니 참 답답하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식한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참 부끄럽지도 않나 봐. 다 안다고. 성경에는 아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뭐 할 것마다 다 안다고. 그게 다 아는 거라고. 믿음 다. 그럼 이거 믿는 거지. 그럼 왜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간다면 만약에 왕 앞에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생각이 썩어질 것에만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 자기가 믿음 있다고 합니다.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러죠. 내가 믿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다니냐고. 믿음 없으면 내가 11조도 하느냐고. 11조든 연보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도대체 이런 데는 그렇게 예민하지를 않아요. 세상 먹고 사는 데는 얼마나 촉이 빠릅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진작 영원한 목숨에 대해서는 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요 다 덧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왜?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것처럼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응? 한 5분만이라도 더 살라고 몇 천만 원짜리 주사 맞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자기가 정말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 인간이라는 것은 메모리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보고 또 금요 예배도 보고 또 토요일 날 공부도 하고 주일 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왜? 뻑하면 망각하니까. 그래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너는 말씀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라는 얘기 많이 듣죠? 예? 뭐 정권이니 뭐 얼마나 기회를 잡아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이번이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날아간다. 이번이 대박 기회다. 뭐 기회를 잡아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예배가 뭡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네 영혼을 학대하지 말고 네 영혼이 살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더디 오신다고 그렇게 불편할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죠. 969세를 살았어요. 생각해 인간이 1000년 이상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00년 가까이 기회를 줘도 인간은 참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장 놓치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 건가. 얼마나 귀한 건가. 이 예배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다 가버렸어요.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줄 때는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는 다 가버렸어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의 피와 살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다 제자가 500명이나 따라다녔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래 1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려나니까?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씨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버리우는 겁니다.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체와 같은 거요. 믿음이라는 건 성장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30년, 40년 돼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 정말 그 말씀이 뭔지도 잘 몰라도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너와 함께 너는 나와 낙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는 데 와서 앉아 있어도 못 듣고 갑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예. 뭔지 이해가 하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적으니까 좀 들어와요? 믿음이라는 게 뭐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 있나 없나 대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사람 많아도 믿음을 못 본다 그랬어요. 겨우 12명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공생의 삶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마귀를 심판함으로 심판주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심판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려고 하라 이 말이요. 아이 그쪽에 말이 너무 세. 참 답답하죠. 그럼 부드러운 데 가세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부드러운 거는 왕궁에 가라 그랬어요. 왕궁에.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겨자씨라는 건 요만한 것. 딱 점 하나 찍어 놓은 만큼 적은 거예요. 그 씨 안에는 이런 아름다리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성장해서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한다 이 말이에요.